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과 두 하수인들이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압도적 세력이 되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것보다 마귀가 이기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으로 인해 벌어질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바라보시며 살지 마시고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14장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다니지 않는 분들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어린 양 앞에 나와 있는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물리적인 숫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0의 3승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 새벽부터 이 산수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12제자,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예요. 자, 이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전에 노예들은 몸에 낙인을 찍었죠. 쉽게 말해 문신이에요. 문신. 누구의 하인인지 누구의 종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우리도 가끔 요즘에 이 소나 양 많이 키우는데 가보면은 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어디 누구 주인인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소유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된 백성임을 영원토록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지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5장에서는 24장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큼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할 특권이, 자, 여러분, 찬양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찬양할 특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아무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함과 진실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절개와 순전함을 가져야 하지요. 성도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달리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바로 하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14만 4천의 찬양이 끝난 후 6절부터 세 천사의 환상이 뒤따릅니다. 첫째 천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한 것은 위기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심판의 위기에 영원한 복음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가진 첫째 천사 뒤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것 역시 양날의 검 같은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에 어떻게 해요? 잘 적응하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한다면 어떤 인생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셋째 천사의 경고 소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기까지 악에 헌신한 이들이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의 고난,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고통의 징벌인 지옥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는 바로 지옥뿐입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위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마련되어 있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완전한 안식을 얻는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환상을 통과한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운 승리와 패역한 세상이 당할 불과 유황 심판을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영원한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현재의 수고가 힘겹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스러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의 승리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견디시고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큰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복음과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미래사립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문제도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부를 수 있도록 저 북한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38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해 주셔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